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환경과 배경과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최후까지 주의 일꾼들이 주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칙이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원칙과 교리는 있습니다. 그건 변질되거나 변화시키거나 조절시킬 내용이 아닙니다. 원칙과 분명한 하나님의 그 진리는 그건 수정될 것은 아닙니다. 자, 바로 그 원칙과 진리를 맡은 자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나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고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죠. 진리와 원칙을 수정해서 자기 태도가 어긋났다고 해서 어긋난 방향에다 맞출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과 진리를 맡은 일꾼들로서 그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건 정말 자세, 말하자면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기본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이외의 어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기가 필요한 세 부류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들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기본기, 아주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그 분야에서는 설 수 없는 존재, 세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군인, 운동선수, 농부에 대한 이야기. 정말로 이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군인은 무슨 군인이며 운동선수는 뭔 운동선수며 농부는 또 어떻게 밭과 논에 나가서 그 많은 수확물들을 기대하면서 심고 가꾸겠습니까? 바로 이 세 부류는 아주 정확하고 중심적으로 봤을 때 기본기가 정말로 필요하며 온전한 자세가 필요한 이들,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이 어떤 자세로 그들의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평가받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복음을 맡은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과 같다는 거죠.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는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기본이 필요한 겁니다. 능숙함이나 능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기본기만 필요할 뿐입니다. 기술자를 요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기 때문에 후배이면서 같은 동역자에게 자신이 살아오고 자신이 감당했던 복음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기본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을 맡은 일꾼들에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정확한 기본기의 메시지입니다. 기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기본기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이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기본기에 입각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세 부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여, 진리를 맡은 자여,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요건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자세의 첫 번째 기본기는 뭐냐? 군인과 같은 자세에, 군인과 같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병사라는 군인이라는 자격과 위치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기는 뭐냐? 이건 습득하고 익히는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총검술을 익히고 총을 쏘는 법을 배우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누가 불렀느냐 이겁니다. 군인이라면 군이라는 큰 조직과 체계가 돌아갈 수 있는 기본이 뭐냐 하면 총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명령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부른 자가 명령을 내렸을 때에 부름받은 자가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군인, 바로 그들이 부름받은 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는 병사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병사로서 복무하는 자의 특징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제 4절을 오히려 읽고 난 다음에 3절을 읽는 것이 더 나답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누구처럼 부름받았느냐 하면 바로 군인처럼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요, 자기 생활을 위한 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특징은, 제일 큰 특징은 항상 대기 상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것을 위하여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무엇을 붙잡으면 나는 나가야 되는 것인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개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인, 복무하는 자인 군인이여 병사가 자기를 부르는 상위 명령권자가 언제 부를 것인가? 무엇을 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대기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어떤 뜻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실지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명령을 내리는 이와 그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원하거나 자기 자신이 기뻐,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그런 스타일들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신 명령권자의 명령을 받을 대기 상태, 그 다음에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내가 기쁘건 좋던 아니면 때로는 싫던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싫고 내가 나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에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그 군인으로서 부르고 내 군인, 내 신부나 내 자리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그에게는 명령을 받는 그의 마음 상태나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명령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면 명령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이 주의 복음을 받고 주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느냐? 군인처럼입니다. 병사처럼입니다. 절도 있고 각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이 하달되면 바로 받아서 튀어나갈 수 있는 대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을 할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절대 투잡을 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군인은 그냥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명령이 떨어지면 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고개를 들고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또 뭐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성막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위치와 자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그것을 받아서 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무슨 의자를 의지해 앉아있던 자세가 아니라 그냥 서 있다가 받으면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인 디모데나 바울과 같은 선교팀이건 복음을 맡은 교회와 성도들이건 이 자세는 뭐냐? 바로 대기 상태에 있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받아서 바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건 대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러 나가고 자기 일을 감당을 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도모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섭섭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면 항상 내 감정적인 것과 내 처지적인 것을 먼저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이런 상태인데요 라고 벌써 이렇게 다가가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첫 번째 군인과 같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기본기에는 어긋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 그것은 대기 상태요. 그것은 부름받은 자가 명령하면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삶의 결과는 뭘까요? 이렇게 바로 명령에 떨어지면 바로 그 부름에 합당하게 튀어나가.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한 결과는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섭섭하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철저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군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요,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결과라는 거죠. 내가 기쁘거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죠? 군인으로 봤을 땐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튀어나가는 이 대기성과 복종성. 여러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성경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군인처럼 대기하고 있다,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튀어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할 것이면 그 믿음의 행위를 보면 명령을 내린 일은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보고 그 믿음이 곧 나를 부른 이 내게 명령을 내리는 일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종과 순종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본기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의 두 번째 기본기는 뭡니까?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기본기입니다. 원칙이에요. 이게 안 되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본기는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와 같은 바로 그러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선수의 행동 방식은요, 법대로입니다. 규정대로 가야 됩니다. 절대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특징입니다. 뭐 금지되는 것도 많고요. 경기장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그 방식대로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행동의 원칙은 뭘까요? 운동의 스킬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잘 보시면 철저하게 그 원칙과 그 규정 안에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최선과 탁월함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갈고 닦은 이들이 그 원칙 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요, 운동선수가 따라야 되는 그 원칙은 그 원칙 안에선 자유를, 그 원칙 안에선 마음껏 능력을 펼쳐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원칙은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터득하지 못하면 이게 맞는 건지 옳은 건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내달리는 겁니다. 마치 100m 경기를 하고 있는 주자들이요, 그 트랙을 따라 레인을 따라 달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운동장 한가운데로 가로질른다든지 객석으로 뛰어나가든지, 그래서 제일 빨리 내가 당도했다라고 매 스탠드에 올라가가지고 100m 선수가 골인 지점에 가서 손을 흔들어야 되는데 저기 관객들이 앉아있는 스탠드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기 먼저 도착했다고 손을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를 인정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정해진 규정과 원칙 안에서 그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와 모압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듣고 40년 동안 들은 이유가 뭘까? 가나안에서 마음껏 달려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원칙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말씀 안에, 이 법 안에,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원칙을 터득을 했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뭘까요? 그렇게 원칙과 규정 안에서 거기서 마음껏 달려갔을 때에 첫 번째,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결과에 가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우승한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인 겁니다. 부르심의 관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심의 관. 그건 뭡니까? 올림픽이나 또 세계 유명한 경기들을 보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부르죠. 꼭 3명만 부릅니다. The gold medalist 하면서 그 이름이 뒤에 따라옵니다. 바로 그 부르심의 관입니다. 이 원칙 안에서 마음껏 달려 자신의 탁월함을 그 안에서 보여준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승의 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첫 번째는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라는 원칙과 법대로 가는 겁니다. 결과는요, 부르심의 관이겠죠. 승리의 우승의 관이겠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기는 뭡니까? 6절에서 이야기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고하는 농부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당시에는 농부들이면 거의 소작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밭을 경작을 하는 일. 그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농부의 원칙이기도 해요. 이 자기를 고용해 준 그 주인에게 이 밭의 재산이 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거죠. 먼저 만진다는 거죠. 먼저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여러분. 농부는요, 농부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일꾼들의 삶의 기본기의 세 번째 그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는 농부는요,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수고함입니다. 땀을 흘림입니다. 성실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는 먼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도요. 농부가 거두어들이는 게 쌀이라면 쌀을 먹는 사람보다도 거두어들이는 농부가 먼저 취하는 겁니다. 콩이라면은요, 콩을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먹을 저 식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농부가 먼저 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광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권리이며 이것은 어마어마한 상급이에요. 농부가 먼저 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요, 그걸 위해서 기다리고 땀을 흘리고 또 그 수고함 속에서 성실함으로 그때까지 묵묵히 견디면서 그 작물들을 돌보면서 열매를 거두는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세 가지 기본기를 필요로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들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사된 자로서 부름받은 자라면 부르신 자의 기쁨을 위함이요, 운동선수와 같이 그 정해진 법규인 말씀 안에서 달려간다면 그는 자유롭게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농부와 같이 땀 흘림, 노력, 기다림, 수고로움 속에서 결국 자신은 열매를 제일 먼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의 기본기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뒤로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뒤로 넘어가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그 뒤에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요. 복음 곧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기가 막힌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누구한테 적용이 됩니까? 복음 곧 진리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옥에 매이는 자가 되었느냐?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이는 바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겉으로 보면 붙잡혀서 매인 것 같지만 나는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은 받았지만 성도가 복음 때문에 매였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진리요 복음이요 말씀은 절대 고난 때문에 그를 고난으로 인하여 그가 또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쭉쭉 뻗어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우리의 삶을 보면 또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들의 삶을 보면 가만히 보면 복음에 매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분명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매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에 매여 있고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는 돈에 매여 있습니다. 정말 진절 런더리가 나게 감정에 매여 있습니다. 정말 썩어질 지경으로 자기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또 어떨 때는 질병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관계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매이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는요 가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 팔, 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옛날 그 어린이 동화를 보면 이 거인을 묶어놓은 것처럼 여기저기 몸을 다 묶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면서 그걸 아파하며 고민하면서 씨름을 하는 삶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입니다. 이런 어떻게 그 매임으로 풀어날 수가, 어떻게 그 매임으로부터 풀려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고 이것 때문에 매이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거에 매이는 거예요. 돈이 한 푼이라도 비면 그것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돈이 한 푼이라도 없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매이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누가 나를 한마디로 거부한다면 또 그것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직장, 사업, 매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매여 삽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이지 않는 삶을 살려면 매이지 않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켓 아시죠? 로켓. 인공위성을 로켓에다가 매어서 쏘아 올립니다. 인공위성이 로켓에 매여 있다고 그걸 불편해할까요? 아니요. 그 로켓에 인공위성이 매이는 순간 우주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말씀에 매이는 순간 이 매이는 것들을 다 뚫고 끊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되느냐 하면 의식적으로 군사와 같이 또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바로 그 복음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자가 될 때에 이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최고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매이는 자가 되어야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가 매여 있는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의 매인 자가 됐을 때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참음의 결과는 뭡니까? 영광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요. 매이지 않는 삶은요. 죽음이 오면 죽음을 감당합니다. 결과는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또 매이지 않는 자의 삶의 특징이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참아냅니다. 어쩔 수 없어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매이지 않는 말씀에 매인 그가 참아냈는데 결과는요. 12절에 왕노릇함입니다.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결과는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군인과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음이요 진리요 말씀이 이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 그 복음을 꽉 껴안고 거기다 여러분의 삶을 메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매이는 자, 그는 결국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온전한 삶이요 자유로운 삶이며 능력의 삶, 여기 결과가 나타나니 영광에 참여하며 부활에 참여하며 왕노릇하며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